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어느 곳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그 길로는 안 갈 것입니다. 또 어느 집에 있으면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집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내놓고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안다면 1등짜리 복권을 알아내어 가지고 억대 부자가 될 것이고, 땅값 오르는 곳, 주가 오르는 곳을 투자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참 유감스러운 것은 1분 뒤에, 1시간 뒤, 내일의 내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있었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이 불행들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오늘부터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신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려움이 가지고 온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 예수님의 그 설교가 너무나도 참신하기 때문에, 또 그의 능력과 그의 병 고치는 능력과 그의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아주 큰 나라로 만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자꾸 논쟁을 하시고 충돌을 하시는데 이게 예사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은 죽으려고 환장하신 분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예수님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그 일당들 전부를 다 체포해가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일망타진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과 예수님의 미래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큰 왕이 되시고 그 참신한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회복시킨다고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꾸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싸우고 지금 자꾸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처형되면 자기도 처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일망타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야, 이 바보야, 예수 따라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야. 그리고 자살행위라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치라, 살 길을 찾아라, 그러면서 마귀가 귀에 대놓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이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의 일이 어려움이 생기고, 뭐 병이 생기고 이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 바보야,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 빨리 아직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돈도 좀 구하고 치료도 받고 유명한 사람 좀 붙들고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란 말이야. 너 살아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그 과정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보통 한 100만 명, 1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을 사고 또 비둘기를 사고 돈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양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유월절에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 잡는 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먹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준비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양도 없고 양을 잡을 곳도 없고 양을 먹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네? 지금 예루살렘은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밟혀서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유월절은 포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 준비할까요? 요게 변한 겁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참 이 순서를 예수님은 틀리셔서 유월절 장소부터 구해놓고 다른 일을 하시고, 유월절 장소부터 구해놓고 성전에 있는 양이나 소를 내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뭐가 급하다고 말이지. 장소도 안 구하고 그냥 양과 막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막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시고, 이 예수님이 순서가 틀렸단 말이죠. 올해 우리 유월절은 완전히 망쳤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불가능한 줄 알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요.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 맨 땅에서 먹자 그러면 맨 땅에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올해 먹지 말자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유월절을 생각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I'm sorry. 올해는 유월절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바글바글한 중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주인에게 물어봐라. 우리 주님을 위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루살렘에는 막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한하게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하나 눈에 띄는 겁니다. 여자들은 다 머리에 이래 지지만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저기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얼마나 빠르게 사람 사이를 막 움직이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막 돌아다니는지, 이 2 제자들은 막 거의 다름질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물동이 드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끝까지 따라가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들고 들어간 집 주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준비한 유월절 장소가 있다던데 거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주인이 아주 놀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 다락방을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이 다락방 빌려주면 막 떼돈을 법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다락방 주인은 아무에게도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였던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일일이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모욕한 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샤워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샤워를 받고 말씀으로 샤워를 받고 이미 샤워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난 미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한다. 미래의 치매에 대해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내 장래 문제에 대해서 내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해가지고 침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통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몸에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난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참한 느낌, 과거의 모든 죄지었던 그런 무거운 짐들 오늘 싹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샤워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성찬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별도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큰 떡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전부 다 떡을 떼가지고 한 덩어리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라,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 받아 먹으라, 이거 마지막 식사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그의 몸이 찢겨서 죽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오해를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은 떡 먹는 겁니다. 떡 먹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이거를 가볍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도 그래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식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공소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심으로 우리 맞을 거 다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고통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돈을 믿지 말고, 학벌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정치인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잔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노의 잔은 예수님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언약의 피,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천국에도 포도나무가 있구나, 천국에도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에도 과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와 헬라어가 가지는 이중부중의 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중부중은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에 마셨다 안 마셨다 말 없습니다. 나 마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부활해서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참 좋습니다. 새신 신고 새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헌신발 신고 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헌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새 육체도 좋지만 헌육체도 좋아요. 헌육체도.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까?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결심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 나는 먹는 거, 입는 거, 죽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심하면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리다굼 손잡고 일으키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래를 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일을 두고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늙어 죽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영화배우가 치매 걸렸다 해서 우리가 치매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때묻지 않은 새 인생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 인생을 산다, 내 새 출발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주부터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머리 물부터 들이겠다 하든지 자원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썩은 냄새,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꽉 차 있는데 이거 다 물리치고, 우울증과 고통들 다 물리치고 참 영생의 새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